제자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소금이 좋은 것이나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즉 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평상시의 가르침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즉 나를 따르는 참 제자도의 길은 다름 아닌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요? 또 그러면서 율법사와 나누었던 대화를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가장 큰 첫 번째 바운드는 부모와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미워하라 말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왜 또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때로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 처자, 아내와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즉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때로는 그것조차도, 그게 네 생명일지라도 복음을 부인하고 나아갈 자리라면 네 생명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즉 우리에게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내 부모냐? 내 아내냐? 내 자식이냐? 형제냐? 이웃이냐? 아니면 네 생명이냐? 그것 가운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냐? 내 처자식이냐? 내 형제냐? 내 자매냐? 그리고 네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네 삶의 가치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만약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우리의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아직 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구나. 넌 아직 반쪽짜리 신앙인이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위에 있는 것이 그 제자들이 지어야 될 짐이기도 해요. 자신이 가져야 될 십자가, 또 물론 이것뿐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는 더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부를, 때로는 권력을,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기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내가 부양해야 될 부모, 그 목회자의 길이 어떤 걸 아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더 두려웠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2월 7일부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 어려웠던 부분 중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때론 그것이 나와의 사이를 방해한다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복음의 가치 앞에서는 그것이 한 걸음 나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두 번째가 돼야지 첫 번째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나는 오늘 부모 미워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가치를 주님의 일에 더 두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가장 큰 선택지가 우리에 있는데, 이 선택지 앞에서 또 자기의 십자가, 세상의 가치 안에 있는 이것들을 버리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게 족할지라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제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망대의 이야기, 망대 건축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나가는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희가 오늘 지금 처음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또 제자들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준공할 때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에다 여러분 막 모든 돈을 쏟아부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5억인데 나는 기초를 너무 튼튼하고 방공 같은 집을 만들 거야. 4억을 써버렸어요. 기초에다가 온갖 장비를 넣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해서 모든 기초를 쌓았어. 근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집을 짓다 말고 멈춰서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집 짓는다 하더니 땅만 파다고 뭔가 요란하게 하더니 집도 못 짓네, 완공도 못하네 하고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갔는데 1만 명 갖고 2만 명을 싸울 수 있을까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명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23번의 전투에 23번을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어도 열세 가운데도 이겼잖아요. 전략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전략이 있다면 전쟁에서 계산하면 이길 수 있는 계산이 있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길 자신이 없지만 내가 왕 나라의 왕으로 자존심으로 나왔으니까 싸우다 죽어야겠다. 그럼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겠죠.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지혜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망대를 짓는 자와 어떤 임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게 뭔지도 모르고 계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거야. 이러면 세상의 사람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제자도 다음에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가치 앞에 두는 자는 바로 이 망대를 세우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임금으로서 화친을 맺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고집쟁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그 안에 지혜롭게 화친을 맺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름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혜를 갖고 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그냥 나를 따라만 다니면,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면서 지옥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밥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의 공동체는 함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길거리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헌신도 결단도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던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면 네 삶의 모든 부분의 가치를 나에게 두고 따르는 자, 그와 같은 자는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는 지혜로운 임금이 되어 전쟁에 지지 않고 화친을 맺음으로 평화를 얻는 자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 여러분 버려야 해요. 내 것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물질이 되게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내 것을 쥐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일 따로 한다,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말씀. 여러분 소금이 맛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이 있어야지만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맛도 없어요. 뭐 이미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소금이 짠맛이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게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에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한 존재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이 소금하고 어떻게 비유를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자신을 헌신해, 자신을 다 녹여내요. 녹여내는 그 헌신을 통해 다른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다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어디에요? 내 부모와 내 가정에게,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생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 제자도의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내 부모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녀들보다, 형제 자매보다도, 때로는 내 목숨보다도 더 주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때로는 내 부모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아내도 자녀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 있죠? 여러분, 제자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버리지 않아도 돼요. 바리새인으로서 그 위치에서 오히려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어요. 차기 대제사장의 고난을 가진 자, 가족도 버렸어요. 결혼하는 것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때요? 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단을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 같이 두는 것은 여러분 포기라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소금과 같은 맛을 잃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녹여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예수님 때문에. 왜 저렇게 바보같이? 예수님 때문에. 왜 저렇게 사랑하지? 예수님 때문에. 왜 저렇게 헌신하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기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과 같이 헌신하는 삶. 사실은 그 헌신하는 삶이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 세상에 자기를 녹여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 섬기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네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니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오늘 이 시간 더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 또한도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선택의 믿음의 결단 앞에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두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 땅에 오심부터 모든 헌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주님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가는 삶 살게 하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살게 하소서, 소금같이 헌신한 삶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또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국한 모든 시간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 공항에서 만날 터인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자연, 재해, 환경 모든 것부터 지켜주시고, 몸의 건강의 컨디션 모든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쉼과 회복 또 나눔의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낭망에 있는 자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은 그 비상함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